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을 통해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형통을 원어적으로 보자면 성공하다, 잘되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 홀로 넘어가서 그것도 자유인이 아닌 노예로서 그 나라의 2인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이 아닌 수천 년 전에 타국에서 자리 잡는다는 게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 신화를 아는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 자녀나 또 가족들이 잘 되기를, 또 형통하게 되기를 꿈꿉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며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형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직접적으로 형통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39장 3절을 살펴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세번역 성경에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영어 성경에도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살펴보자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객관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이고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보면 요셉이 정말 형통한 상황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인데 잘 돼봤자죠. 그리고 또 죄인인데 잘 돼봤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형통은 여러분이 마냥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되게 해주실 수는 없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잘되고 잘 풀리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통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후 점점 잘되고 또 잘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요셉 스스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또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또한 요셉과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는 참 형통하게 되는구나,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3절과 2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니까 형통하다?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잘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즉 형통, 어떤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바라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찾을 때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 역시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셨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어떤 상황이냐면 보디발의 노예였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위기의 순간이죠. 이때 하는 말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평상시는 물론이고 위기의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도우셨다,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에 따라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니 형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도단에 갔다 이렇게 알게 되죠. 도단에 갑니다. 도단에 가니까 이제 시기를 했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제 팔게 되는 거죠. 물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조차 쉽진 않은 것이었죠. 생이별을 하는 것이니까요. 생명만은 그러나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형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동물들이 죽였다 이렇게 가정을 짓게 만드는데 마찬가지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 동물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동물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굶주림과 또 추위에 또 죽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인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가 생명만은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알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이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만약 이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곳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기시고 이동하게 만드시고 또 도단에서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곳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죠.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또한 경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건가? 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과연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서 잘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셨는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재물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재물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나의 구원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구원하라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역시 총리가 되어서 물론 재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이집트 백성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지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형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총리라는 직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형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 이 형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